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어제 본문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어제 보면 마지막 구절인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나아만은 본래 원하던 나병에서 낫는 정도를 넘어서 피부 나이,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거의 회춘을 경험한 듯합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변화는 피부의 변화 내지는 표면적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난치병 또 불치병에서 자유하게 된 나아만은 오늘 본문에서 피부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영혼이 새로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아만과 정반대입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아니라 악화된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욕심, 욕망, 탐심 같은 것들이 그의 몸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 또 속임으로 나병을 얻게 되니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묘하게 대조되는 2 인물 나아만과 게하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끄러움을 안겨다 주고요. 한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첫 번째, 진리로 자유한 사람입니다. 나만을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진리로 자유한 사람. 나만은 엘리사의 처방대로 순종한 후 나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만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하는 첫 말이 오늘 보면 첫 구절 15절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서 신이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다소 중립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원어상으로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대문자 G를 써서 God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처방대로 병에 나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격이 된 사람이라면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감사에 대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런 식이어야 할 텐데 일단 나아만은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기본이 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것 자체가 감사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소 의외이자 놀라운 점이 있는데요. 엘리사를 다시 찾아온 나아만의 첫 마디가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지금 엘리사 앞에 돌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특히 이 신앙은 본문 당시에는 승천하고 없던 엘리야가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대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길 원했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백성이 누굽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그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이 되돌이켜진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나아만의 내면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은 신앙의 실체는 그의 실제적인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나만의 결단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인 나아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러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엘리사 당시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나아만이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나아만이 하는 말이 압권입니다. 18절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나만이 앞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명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본국에 돌아가면 그의 직책상 본의 아니게 우상숭배의 현장에 있게 되고 또 연루될 만한 상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우상숭배다 아니다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민감한 신앙 양심으로 미리부터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나아만과는 정반대로 당시 여호와 외에 우상 숭배하기를 바알 신앙을 떳떳하고 과감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아만의 모습,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또 건강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만은 진정으로 진리로 자유케 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제한하고 제약하며 올가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 자유를 가져옵니다. 그것을 나아만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가진 자이지만 진리가 주는 자유함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에게, 또 신앙생활을 의무사항의 총합 정도로 여기는 우리들에게 나아만은 건강한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부끄러움은 가끔씩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나아만에게서 일어난 변화 못지않은 근본적인 신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지 이 새벽에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 두 번째. 이 사람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인데요. 두 번째는 재물로 속박된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 대한 표현입니다. 재물로 속박된 사람. 앞서 진리로 자유한 사람이 있었다면 진리를 가졌으나 재물로 속박돼 버린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본문 속 인물이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우선 결과적인 부분부터 먼저 봅니다. 나아만은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자손손 나병에 걸리는 결과를 자초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게하시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한 단어로 하면 탐욕 때문입니다. 욕심, 탐심.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진 게하시가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고자 했던 그 상당량의 예물, 그 보물을 엘리사가 거절했던 데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렇게 하고 나아만은 이제 본국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출발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게하시의 반응이 20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다음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다 감지가 되실 텐데요. 이게 지금 게하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까지 할 만한 일인가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제공하고자 했던 것들을 거절할 때 한 말과 게하시가 한 말 속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봅니다. 똑같은 부분만 제가 표시해 두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받지 않겠다 하고 강권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의 주인 엘리사와 똑같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겠다고 끝내 안 받았고요. 게하시는 그렇게 주인이 돌려보낸 일을 끝내 찾아가서 무엇이라도 받아내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주인 엘리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종 들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하듯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은 따라합니다. 그런데 행동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이게 어설프게 신앙을 보고 배운 자의 한계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으로부터 단 하나도 받은 것이 없으나 게하시는 무엇이라도 받으려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쫓아나갑니다. 그렇게 게하시는 자기 나름대로 작전을 짜고 나아만에게 가서 말합니다. 근데 이 말도 참 기가 막힙니다.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부를 묻는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까?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까.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십시오. 아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며 빙자하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모시던 주인 엘리사의 이름을 팔아서 뻔뻔하게 금품을 요구합니다. 피부만 어린아이 같아진 게 아니라 마음도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진 나아만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응합니다. 실제로는 달라는 것보다 더 줍니다. 은 1달란트 달라고 했는데요, 은 2달란트 얹어줍니다. 그걸 게하시가 안 받을 리 없죠. 그렇게 넉넉히 한몫 챙긴 게하시는 돌아오는 길에 나아만에게서 받은 그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집에 감춥니다. 그런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딜 다녀오는지 묻습니다. 25절입니다. 이 대화도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이 질문과 대답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오셨던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이때가 늦었지만 게하시에게 있어서는 사실대로 모든 걸 말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립니다. 아무데도 안 가길 어디를 아무데도 안 갔습니까? 재물의 마음이 완전히 따라가 있으니 몸도 따라갑니다. 결국 게하시는 탐욕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씁쓸하지만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가까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악용합니다.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는데요, 배운 건 말하는 방식 정도이고요, 앵무새처럼 흉내내는 정도이고요, 표면적인 수준이고 그의 내면과 삶은 정말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말 우리를 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게하시 같은 면이 있거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게하시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선지자 엘리사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재물을 취하는 장면에서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역자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종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의 종다운 주의 종이 있고 주의 종답지 않은 주의 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게하시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주의 사역자들을 주의 종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의하진 않으나 주의 종이라고 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올리고 말씀을 그럴싸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누구보다 물질을 은근히 탐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인 부류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들이 압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은 사실과 다른 말인데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고 사는 저와 같은 사람들은 거짓말이란 삶과 다른 말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삶과 다른 말이 거짓말입니다.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은 저에게 거짓말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사실 좋은 교회는 또 분당 우리 교회 말고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이 아닌 분들도 또 우리 공동체에 또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녀오셨던 또 지나오셨던 교회들, 건강하고 좋은 교회들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아래에 있는 경험은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좋은 교회, 건강한 목회자 아래에 있다고 제가 자동적으로 좋은 교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불편하지만 명심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칠흑 같은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났던 거성 엘리사, 그의 수석사원 게하시가 이 점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자가 이방신을 모신 이방나라의 왕을 섬기는 자보다 못한 수준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증명하는 자들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호흡까지 배울 수 있었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나머지 모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최고의 리더 가까이 있다고 최고의 팔로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나아만은 육체의 나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신앙과 삶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건강한 부끄러움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정말 기적적인 치유가 필요한 자는 나아만이 아니라 게하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소위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부는 아무 이상 없었겠지만 그의 욕심, 그의 탐심이 그의 피부 조직하에 그의 내면과 영혼의 나병을 일으키고 그의 온갖 거짓 술수 음모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분명 영적 나병 환자로 보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 국내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2번 그렇게 리더로서 참여했었는데요. 거기 계셨던 의사 선생님, 또 소록도에 계신 분들을 사명감을 갖고 섬기셨던 그 의사 선생님의 강의 같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시대에 더 이상 나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게하시가 보여주듯 갖가지 탐심으로 영혼의 병이 생긴 영적 나병 환자는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그 발병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는 저도 예외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멤버십과도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그 신앙생활, 그 생활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고 읽어도 무방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 아닙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한 자라면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기에 그 마음을 담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진리를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때로 과감하게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 배우고 일생에 한 번 제자 훈련이라면 1년 어떻게든 버티자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사람 인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대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난다 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만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포지션, 내가 가진 직분, 내가 가진 직책,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옆에 바싹 붙어있는 게하시, 그래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내 속에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도 실은 알 수 있는 그런 온갖 병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나 속은 그렇게
문드러져 가고 있는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있다면 유일한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재헌신하며 재결단하는 매일 매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었음에도 전혀 보고 배운 것이 없는, 제대로 보고 배운 것이 없고 잘못 보고 배운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이 만든 커리큘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인생 가운데 부르신 일련으로 여긴다면 그 훈련을 받은 자, 또 받고 있는 자, 또 앞으로 받을 자, 우리 모두가 사람 수준의 훈련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인도자, 나의 훈련 인도자로 모시고 정말 예수님께 제대로 배워서 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과 마음과 행실이 스며나가고 스며드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믿지 않는 자들, 또 믿음을 갓 시작한 자들, 정말 갓난아기들이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을 텐데, 주님, 듣고 있는 것 같으나 듣지 않는 우리 어른들과 달리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고 있는 우리 영유아들의 그 예배를 보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을 특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새살이 돋아나듯, 영적인 새순이 피어오르듯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피어오르는, 영적으로 그렇게 새롭게 일어서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만이 만져주셔야 하는 상처 또는 병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육체적인 것이든 마음의 것이든 영혼의 것이든 정말 그러한 치유가 일어나고 그 치유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깊이 누리는 그런 특세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삼초 3기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보면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홍삼초를 거듭해가며 말 잘하는, 그냥 복음을 조리 있게 말하는 이끔이 따름이를 육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걷고 함께 가는 삶의 이끔이 따름이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음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끔이 따름이로 실제로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락방 식구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면 위에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기도회 이후에 임시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 그렇게 오래지 않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다뤄질 텐데요, 크든 작든 모든 교회적인 결정들이 더사랑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확인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임시공동회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자가진단은 틀릴 수 있기에 내 영혼의 최고의 명의이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가을 특세 준비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대로 안고 가서는 안 되는 마음의 짐들, 버거움들, 부담들, 숙제들, 상처들, 아픔들, 병균 같은 것들, 탐심 같은 것들, 사람들에게 숨기고 때로 나 스스로 미화하곤 있으나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들, 하나님,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 하나님 제하여지는 그런 특세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몸의 치유와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과 영혼이 건강하게 다시 한번 새롭게 꼽히며 정말로 영혼의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기대한 것 이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의 은혜로 쏟아 부어 주실 것을 기대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3기를 시작하여 진행 중인데, 주님, 말로 전하는 거 분명 중요한 복음의 도구고 통로나 단순히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을 잘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서로의 삶을 나누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교제가 되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끔이 따름이의 그 영적 동반자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4주 지나면 끝나고 나 몰라라 돌아서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고 그 길에 서로가 이끌어주고 또 따라가주고 그렇게 함께 동력하는,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동반자로서 귀한 관계가 형성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있음을 이끔이와 따름이가 명심하고 믿고 그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임시공동회가 오늘 있습니다. 저사랑교회가 또 처리해야 할, 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일 텐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뜻은 괜찮아 보여도 그 안에 탐심과 욕심이 들어있다면 허물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주님, 사람의 뜻이나 욕심은 조금 더 들어설 틈 없게 하시고 임시공동회장이 파송되나 주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